수요일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전반부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때의 시기,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고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이단들이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용수철처럼 계속해서 자기네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옛날에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방법만 생각하고 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습관적인 신앙이거든요. 바뀌지를 못해요.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화면에 비친 거 보니까는요, 요 턱살, 옆으로 이렇게 비치면 턱살이, 이게 턱살이 없었었는데 턱살이 생겨가지고선, 그래서 이 턱선이 좀 더 날렵하게 나와야지 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얼굴도 입체감이 느껴지고 그럴 텐데, 이 턱살, 이걸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년을 넘어서면은, 이제 이 시기가 중년의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살을 빼고 싶어도 기력이 딸려서 못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찐 살은 안 빠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요거든요, 요요. 살을 갖다가 빼고 싶어서 빼요. 근데 예전에 습관을 못 버리죠. 야식도 먹고 싶어. 예전에 했었던 좀 불규칙한 생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유혹에 못 이겨. 1차적인 유혹에 못 이겨. 그러면 자꾸만 밤에 뭐 먹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요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적인 도전이 없어. 너무 평안해.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도 없어. 그러면은 자꾸 요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했던 방법이 좋아.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돌려줘. 자꾸 목사님은 왜 자꾸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해가지고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서 이 사역 저 사역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사역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역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안에서 막 불평이 납니다. 목사님은 자꾸만 뭘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를 봐도 알아. 언제나 예배 인원을 보면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거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거고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와. 늘 하는 사람이 하니까 힘도 빠지고 그리고 열정도 어느 정도 식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과거의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그냥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러면 소 가져와. 소 잡아가지고선 무슨 제사 드리자. 그러면은 소 가져와.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럼 가져오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가죠. 당연히 지성소 못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도 당연히 못 들어가죠. 계급에 나뉘어가지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여인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자마자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느냐? 예전이 좋았어.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설경구가 나온 그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설경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니들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과거의 것과 단절되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너희들이 지켜오고 믿어왔던 그 신앙의 연장선상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이프리스트. 유명한 가장 익숙한 단어이죠. 그 단어를 끌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셔. 대제사장은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의 길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책이다? 히브리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니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잖아.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현재를 보자는 거야. 현재 우리가 어때? 박해당하고 있지. 어이구 얼마나 힘들어. 우쭈쭈쭈쭈쭈쭈. 그러면서 이 힘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래 자막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인내하십시오. 이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내년이면 4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 발목, 그리고 요 무릎 이런 부분들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플까? 얘한테 신경통이 와서 아픈 걸까? 아니면은 관절염이 와서 아픈 걸까? 성장하느냐고. 이게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장에는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정말 싫어요. 졸려요. 그쵸? 수요일 리바이블에 오셔도 졸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잠이 쏟아지는 거. 야, 이거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 잠이 쏟아져. 말씀만 들으면 잠이 쏟아져. 여러분, 잠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잘 들으십시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성장에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옆에가. 근데 어때요? 그냥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신경 써야 될 게 이만저만이야. 아니야. 그냥 남이 다 해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군청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세무사 찾아갈 필요 없고, 법무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누가 그냥 다 해줘갖고선 그냥 한 번에 싹 개발되고, 건축도 그냥 한 번에 싹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냥 이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기획위원들한테 요즘에 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갖다가 장문의 문자로 요즘에 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빠르면 거의 매일 막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보내드릴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아실까봐. 그냥 기도 안 하실까봐 일부러 막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개발되어서 그냥 보상금만 받고 그걸로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카페 서다가 그냥 저절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야, 수요 리바이블 나오는 거 시간 내야 돼.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또 병원 외래 진료 대부분 또 수요일 날 또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외래 진료 가시느냐고 또 못 나오시고, 이러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 성숙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우리 또 코로나 지나가면서 백신들 다 맞으셨잖아요. 3차까지 맞고 4차 맞으라고 그러는데 4차는 안 맞았어요. 4차는 안 맞았어요. 굳이 맞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리고 야, 이게 맞는 게 옳은가라는 그런 내면의 물음이 좀 있었어요. 너무 좀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저기 골반 뼈 있는 여기가 이게 염증이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백신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애매한데, 이렇게 다리를 굽히지를 못해. 그래갖고선 이 책상 다리에 하고 앉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 아파,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갖고선 처음 백신 맞았을 때는 차에서 내릴 때 땅을 짚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꾸라질 뻔했어. 그래서 야, 이거 백신 부작용 같은데 이거 맞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다 맞고선 코로나 다 극복하셨잖아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두렵지 않으셨어요? 난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검증되지 않았고. 근데 이걸 맞아야지만 이겨낸대. 그래서 맞았어.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면은 무릎이 아파요 가면은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그럼 무릎 막 억지로 꺾어요. 그럼 아이고 나 죽네 곡소리가 절로 나요. 근데 그걸 거쳐야지 낫는데요. 성장한대요. 성숙한대요. 그러니까 성숙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참는 것, 이기는 것. 또 하나 뭐를 가지래요? 믿음을 가지래죠.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퇴보를 피하라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에게 여러분 잘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환경보다도 사람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요즘 성장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제 또래 보면은요, 환경 얼마든지 극복해.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대, 어렵대. 그게 정말 극복해야 될 거네. 사회생활 일만 있으면 하겠대. 근데 회사가 갖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쉽지 않대.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야, 교회라는 것이 일단 들어오면은 하나님만 상대합니까? 사람을 상대해. 그러면 어때요? 내 맘 같지 않죠.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고성도 오가고, 언행심사에서 별로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물론 그 중에는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죠.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은 일부죠.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게 동네 분들에게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 교인이었어 과거에 그래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하면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있는 이상은 조선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웃고 말아요. 근데 안에서는 뭐라고 제가 다시 묻고 싶어 하면 싸울까봐 얘기는 안 해. 굳이 얘기 안 하는데 안에서는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 하면은 아무개님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내쫓아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교회? 여태까지 사람들이 욕했던 교회잖아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정 안 했던 교회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품어주기를 바라고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누구가 나가면은 누가 들어오겠다? 사실 핑계죠. 그리고 자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야기 들어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을 극복해라 라고 보다도 사람을 극복해라, 이런 관계를 극복해라 라고 하는 책들, 인간관계에서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이런 책,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피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인가, 이런 자기관리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그럴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인내하시고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옛다! 에이, 사랑 봐라! 옛다!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인내하고 그 길을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서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 맞습니다.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 보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조차도 모르겠어. 왜? 우리의 믿음에 좀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작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잘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근데 그 기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고장나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마다 붙여 있는 표가 있었는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였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였었나? 하여튼 뭐 그런 표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 왜냐하면 기계라고 하는 건요, 매일 닦아주고 기름칠하고 그리고 관리해주지 않으면은요 멈춰요. 고장나요. 자동차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자동차 운행하지 않고 한 1년, 2년 묵혀뒀다고 하면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시동 걸리나요? 안 걸려. 배터리가 나가. 엔진이 작동될까? 엔진 벽에 붙어있는 그 엔진 오일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엔진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차는 운행하지 않으면 고장나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여러분, 작동하는지 않는지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어떠한 역할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납니다. 야, 그 땅 떠나. 그랬을 때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나요? 어디로 가요?부터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라부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라고 하면 네, 주님의 뜻이 그러라고 한다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저리로 가. 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시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야, 행위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 지시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손이 이집트에 나갈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닌 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길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묻혀서 나는 끝!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유언으로 남겼어요. 야, 니들이 미래로 가면은 이제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거야. 그때 나의 뼈도 함께 들고 출애굽해 주겠니? 내가 살 땅은 이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이야. 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 위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니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난 그 사람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은 정말 데려가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 행하라고 노력하십시오. 또 믿음의 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겪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겪었지만 극복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이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뭘 믿으세요? 확실합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 숫자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사회적 위치가 구원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왜 재벌들이 사회로 환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봉사활동하고 기업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가고 그러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갖고서는 할 게 없어. 왜 할 게 없습니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우리가 가져서 승리할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힘드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코로나로 누가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예,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서 쉬는 게 더 좋아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이 믿음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문제.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 사역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 헌금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 행함의 문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장로 교회에서 세우는데 재산 보고 세운대, 부자만 세운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근데 사실 좀 능력 있고 부자가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 근데 꼭 부자만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삶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리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예배 안 나와. 사역도 안 해. 그런 분들 뭐 임원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해도 많죠. 오해도 많죠.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믿음을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히브리서 쓰여졌을 때 어떻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때 상황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상황은 정말 조족지열이야. 조족지열.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고,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냈군요. 하나님,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세 발의 피네요. 정말 잘 이겨내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